사도 요한이 자기에게 가장 큰 기쁨은 믿음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 사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변화되는 삶의 간증들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저를 살맛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많은 다른 간증들이 있지만 우리 찬양팀에 있는 사람들만을 지금 시키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내자매나 또 은비자매라든지 미난이나 이런 귀한 간증들 오늘 다 못 읽고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그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비대면이라고 하는 어색하고 익숙지 못하고 불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런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드린 송구 영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는 금년을 맞이하는 우리 공동체에다가 첫 메시지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리석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되라. 지혜롭게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모든 주어진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 기회들을 허송하고 낭비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금년도에 우린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지혜롭게 모든 기회를 최선으로 만들려는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금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9.11 사태 때에 2000년 9월 11일 미국이 아랍에 있는 그 테러 단체에 의해서 무역센터가 공격을 받고 두 빌딩이 100층이 넘는 빌딩이 무너져 내렸을 때에 CNN이나 이런 곳에서 긴급 뉴스로 타전을 하는데 그 화면에 We are underwater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 We are underwater. 지금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고.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와 전쟁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 마귀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에 있는 각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로 구성되어진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런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태롭고 또 격렬한 전쟁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안일하게 편하게 살려는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아야 할 우리들의 위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으며 또 뭐라고 했습니까?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공동 번역의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사탄도 빛의 천사의 탈을 쓰고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온 양면 작전으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그의 전생애가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삶을 살았던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결혼도 하지 않고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독신으로 살면서 전생애를 불탈라 복음을 선포하고 각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 단순히 영혼 구원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임을 잘 알았기에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그가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했는지를 참으로 기가 막힌 그의 당한 고초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가 그렇게 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여러 번 투옥되고 수차례 매를 맞아 죽을 뻔했는데 39대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1번 돌에 맞아 죽은 상태가 거의 다 되었고 3번 파선을 당했고 만 24시간 동안 깊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렸으며 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또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오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복음가는 성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복음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그 후에도 누구도 쉽게 모방하기조차 어려운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을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말씀은 그 다음 28절 말씀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의 사역의 초점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너무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멍을 기운 복음을 선포한 뒤에 그 복음 앞에 나의 주, 나의 남신하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주님을 모신 뒤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중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는 하늘 가족으로 세워주는 교회로 세워지는 이 일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절명의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오늘 모든 교회들에 대한 권면이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권면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금년 새해가 막 시작되었을 때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는 이 세월을 아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주님의 강건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루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헌신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 그는 순교하기 불과 몇 달 전쯤에 이 마지막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의 수고로운 생애가 맞춰져 가는 어느 시점에 마치 유언과 같이 자기가 떠난 뒤에 반드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는 평생을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고 이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소아시아 곧 오늘날 터키 지역 일대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이 말씀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 편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봤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에서 믿는 자들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신 사실과 그리고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교회 속으로 들어와 주님의 몸이 되었고 하늘 가족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교인들에게 이제 그 일 때문에 옥에 갇힌 자신이 간절히 너희 교회들을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전생애를 걸고 사역한 바울의 비장한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게 될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석방될 수도 있었지만 법적 싸움에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스스로 시저 황제에게 상수함으로써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에서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곧 기회를 최선의 것으로 바꾸기 위하여 스스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일을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세월을 아끼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주어진 기회를 최상의 것으로 만드는 그의 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힌 것을 교인들이 생각하면 그들이 자기를 보고 마땅히 어떻게 주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을 알고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생애 끝자락에서 그는 진정으로 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하는 교인들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권면하는 구체적인 핵심 내용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로 세워졌으면 이제는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마지막 그의 편지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시작하는 접속사가 뭐예요? 그러므로입니다. 교회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런 컨텍스트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이제부터 성령이 하나 되게 해 주실 것이니까가 아니고 이미 해 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과연 우리를 교회 안에 하나가 되게 해 주셨습니까? 아멘. 이제는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늘 가족이라는 엄청난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했고 우리는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오늘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간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교회 속으로 주님은 우리를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강조해 주신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줄여서 다시 이걸 썼는데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와,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 그랬는데 뭐가 하나냐?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믿음, 한 침례, 한 하나님. 이 면에 있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미 하나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노력해서 또는 과거에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셨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누가 최근에 결혼한 지가 가장 짧은 시간이 누군가요? 지금 오늘 여기에? 이은혜 자매 같으네.
할머니가 될 때까지 교회에 있을 우리 은혜 자매 물어보겠습니다. 12년 전에 결혼했나? 12년째. 네. 벌써 그렇게 됐네. 그때 부부가 될 수 있는 시작이 돼서 지금 부부가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부부가 됐어요? 결혼날. 그래서 내가 주례할 때 그랬잖아. 둘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고? 한 몸이니라. 신랑 신부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뭐 얼마나 살아봐서. 하루도 안 살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니까 그때부터 한 몸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하나가 됐다는 말은 성령께서 예수님을 같은 주로 모시게 될 때 우리를 한 몸, 한 교회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문제이지 아직 안 돼서 되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랬습니다. 우리가 언제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때 교회 속으로 들어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이 그걸 잘 말하고 있죠. Baptized into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 속으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들어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포지 이제 우리가 시작해서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 사람 개념 속에는 교회가 하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으니까 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해주세요. 그거는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수상한 냄새가 물씬 풍기는 기도 중에 하나가 대중 예배할 때요. 하나님 우리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고 그거는 참 복음도 아직 제대로 모르는 얘기구나.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기도할 게 아니죠. 자, 제가 지금 기도를 좀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 속에 하나 됐음을 확실히 믿고 선포하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예상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믿고 기대하고 나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 것이죠.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되시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왜 중요하냐? 그 교회는 교인 각자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 몸에 붙은 지체임을 알고 하나됨을 지키는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각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결정적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다. 제가 아까 읽히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우리 김혜린 자매의 간증을 한번 읽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자매가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인도할 걸 전폭적으로 믿고 공동체가 또 영적 리더들이 그렇게 권면하고 한 결과 스스로 놀라는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것들 중에 이번 연말에 기록한 내용, 연초에 기록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가족을 보러 잠깐 갔었다. 추석 때 부모님을 뵙고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다. 작년에 직업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 학원 일을 그만두고 공동체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면서 주님께 직장을 달라고 기도했었다. 직장을 구하기 전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모님께 손을 빌리려고 용인에 올라가려고 했었지만 공동체 안에서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주님께 더 집중하고는 했었다. 추석 때도 할머니 댁으로 바로 갔었고 집은 코로나 터지고 처음 갔었다.
내가 완전히 복음에 집중하고 섰을 때 주님께서 집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정말 내 입에서 복음만 전하고 왔다. 친구들도 잠깐 만났는데 이 친구들도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 이번에 아빠한테도 자연스럽게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나를 발견했다. 내가 돈이 없고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아빠한테 한 말이 있었다. 아빠, 나 지금은 돈이 없고 직장이 없지만 공동체를 통해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주님께서 어떤 직장을 줄지 기대하세요 라고 말했다. 이번에 아빠가 대전까지 데려다 주신다고 하셔서 내려오는 길에 아빠한테 이렇게 말했다. 아빠, 나 중학교 때도 수학 포기했었는데 그런 내가 지금 애들한테 함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빠,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나를 쓰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직장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는 항상 아빠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다. 내 인생에서 살면서 눈치 보지 않고 아빠한테 이런 말을 한 건 정말 처음이었고 공동체의 기도 덕분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다. 엄마랑도 단둘이 있는 시간이 있었다. 주님께서 허락한 시간인 걸 알고 공동체 마디들한테 기도 부탁을 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다. 이번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공동체에 집중할 것이다. 나는 사명자이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세월을 아끼는데 집중할 것이다. 주님께 더욱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1,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삶에 많은 변화가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또 대표적인 한 사람이 우리 에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다 교회 다니는 부모인데도 다시 복음을 또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아버지가 여기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또 말씀도 같이 또 나누게 되고 좀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제가 간증을 보면서 참 많이 변했구나.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고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신뢰하고 붙어 있으며 공동체 속에서 교제할 때 자신도 놀라고 주변도 놀라고 안 믿는 친구들도 놀라는 그런 변화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각 교인들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주는 결정적 장소가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드러냄으로써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중한 통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각 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 힘써 지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교회의 영광이 엄청난 것이랄지라도 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지 않고 흩어진다면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긴다면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고 교회 구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면 3절을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평안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줄이냐?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에 평안이 없어지면 그것이 교회 속에 있는 개인이 평안을 잊어버리거나 또는 교회 전체가 평안을 잊어버리거나 마찬가지로 개인 차원이든 공동체 차원이든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래서 거기에 불화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게 되면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 것입니다. 평안이 깨진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안에 대한 묘사를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바울이 또 다른 사도들도 그들의 편지를 쓸 때 맨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는 인사를 할 때 은혜와 평강을 축복했고, 선서를 맡길 때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 평안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자칫 깨어지면, 그런 평안이 깨어지면 교회는 교회로서 구실을 할 수 없고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줄에 계속 하나로 묶여질 수 있게 힘써야 하는 일이 뭔가요? 이 평안의 줄이 하나로 다 묶어질 수 있게 우리 힘써야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지체들이 한 몸, 한 교회, 한 하늘 가족 공동체를 이룬 데 있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상호 용납함은 너무도 중요한 결정적 요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죠. 교인들 안에 교만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이 생기면 그 교회는 평안이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복음 안에 있지만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 비하여 더 월등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마귀가 심어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유독 교만은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문제죠. 우리는 모두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존재들이며 그분의 부활로 의롭게 여기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너보다 내가 낫고 내가 너보다 못할 것 없고 내가 더 우월하다, 뭐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죽을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의 자리에 있는데 뭘 거기서 우월을 따지고 그렇게 하겠냐고요.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일이죠. 참 우리가 조심해야 할,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겸손을 말합니다. 교만을 전제로 한 겸손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근본을 생각하면, 우리의 근본 원래 바탕을 생각하면 교만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나이, 경력, 학력, 경제력, 성격 등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없어질 것들입니다. 가방끈의 길이 어떻고 짧으니 어떻고,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쓸데없는 교만인지, 아무짝에 쓸데없는 교만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뭐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폼 잡고 그거 갖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결점은 있잖아요. 누구에게는 장점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결점 다 있습니다. 그게 안 드러나서 그렇지. 드러나면 누구든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드지 못할 건데 뭘 거기에 자랑할 게 있고 교만할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근본은 언제나 주님 앞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자일 뿐이기에 교만이 자리할 곳은 아무데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 교만과 온유함을 얘기하는데요. 겸손과 온유함, 언제나 겸손에 배우는 마음, 이 온유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가 겸손히 배우는 마음, teachable mind,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마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상의 의미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또 우리가 여기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은 부드러움으로 대하는, 참 겸손히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방을 배려하며
이 말을 하거나 내가 이런 표정을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질까? 나에게 부담을 느낄까? 아니면 나에게 편함을 느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다가가는 온유함. 자, 이것이 평안에 매는 줄을 강하게 붙잡아주는 또 다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 왠지 찔릴 것 같습니다. 까칠한 성격 때문에 가까이 갈수록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마치 고슴도치를 대하면 그렇듯이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고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건 온유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좀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나한테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항상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뭘 얘기하다가 말이 틀리면 꼭 그걸 국어 교사 선생처럼 교정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런 거다. 믿음으로 써가지 마치 믿음으로 서가 아니야. 서는 자격격이고 써는 수단격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가 마치 믿음으로 서가 아니야. 사람으로 서가 마치 사람으로 써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사람이 영락 없이 누가 지가 선생짓 안 했다 그럴까 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람을 대할 때 분하게 감싸주고 네. 가까이 다가올수록 허점도 보여주고 참 제가 그런 면에서 많이 실패한 사람입니다. 네. 사람한테 허점을 보이지 않게 해서 완벽한 처신을 하려고 늘 신경을 썼죠. 근데 뒤늦게 깨달은 건 허점이 있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걸 우리 아들한테 배웠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해서 내가 뭐 실수를 했나?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통쾌해하고 너무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어디에다가 서류를 내느라고 신학교에 성적 증명서를 좀 띄어서 보내라 그랬더니 얘가 내 성적 증명서를 다 봤어. 사우스웨스턴에. 그랬더니 너무 통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제가 이게 자랑인지 창피한 건지 모르지만 A를 맞았는데 B가 2마리가 있었어요. 아빠도 B가 있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완전하게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을 가깝게 못하게 만듭니다. 참 허점도 보이고 허튼 소리도 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또 여전히 체질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라 그러면 우리 파이너셀에서 박성희 자매가 목사님 그 말 하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일원들한테도 내가 핀잔을 받는구나. 예, 온유함. 이것은 평안에 매는 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까칠하게 대해서 다가가면 찔릴 것 같아서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두고 당신은 거기에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런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런가 하면 나와 다르거나 내가 좋아하지 않는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용납, acceptance라고 하죠. acceptance. 받아주는 겁니다. 물론 틀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교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주 실수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하고 다른 것 때문에 용납하지 못합니다. 아니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 어디 있어요? 응? 다운 자매는 내가 보니까 말이 별로 많지가 않아. 맞지? 그래서 싫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또 그런가 하면 누굴 얘기할까? 뭐 그런 사람이 여기 없네. 하여튼 그 사람만 만나면 말이 많아가지고 피곤해. 그러면 말이 적은 사람이 있어야 말이 많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고요.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야 또 적은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Right and wrong,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Just different, 서로 다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다르면 불편하게 생각하고 나하고 성격이 다르면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래 다름을 인정하고 용납하며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에 거슬리면 단칼에 쳐버리면 누가 가까이 다가올 수 있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도 그냥 감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를 터치해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고, 나는 묵묵히 위해서 기도할 뿐이고, 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평안에 매는 줄을, 이것을 끊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목소리가 큰 사람, 또 목소리가 작은 사람, 답답하리만큼 소심한 사람, 무모하리만큼 담대한 사람, 생각보다 말이 앞서고 행동에 실수가 많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실 일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일이 저질러지지. 그러니까 하면 소심하고 아주 앞과 뒤를 철저히 재는 사람이 있어야 또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너의 장점이 나의 약점을 커버해 준다는 면에서 우리는 다른 것을 갖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미숙하게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자,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다름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완벽함을 이루게 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특성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알고 나와의 다름을 그의 장점으로 여겨주고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됨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다 그랬는데 뭐가 어떻게 하나인가? 4절부터 6절까지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하나라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건 모두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전 영역이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몸, 성령, 부르심의 소망, 또 주님, 믿음, 침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애 주인으로 모신 그 예수님을 똑같은 주님으로, 그 믿음도 똑같은 믿음이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성령으로 침례받은 그 침례도 동일한 침례며 모든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도 동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자, 우리의 믿음의 내용, 이것이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하나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사실을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 우리가 들어갔다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표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그 말씀 읽다가 그냥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저희를 보고 아버지를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너무도 소중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배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때 너희가 하나된 것을 보고 세상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체의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들 중 하나가 다양함입니다. 다양한 모습이에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의 특색을 주님께 드리며 하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놀라운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마치 오케스트라가 다양한 악기들로 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연주를 하듯이 컨덕터,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각 악기들을 갖고 있는 연주자가 그 지휘에 일사불란하게 따라서 연주를 할 때 정말로 웅장한 교향곡이 연주가 되고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놀라운 음악을 연주하게 되는 것처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들이 다양한 악기들이 되어서 컨덕터이신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지휘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교회의 아름다운 합주와 연주의 소리를 주변에 들려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교회는 다양하다고 말했죠. 또 공동체 각 사람의 특징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각자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적어도 우리는 한 가지에서는 똑같아야 합니다. 뭐에서 똑같아야 합니까? 복음에서는 똑같아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로마서 4장 25절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갔다면 우리는 이게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툴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참아주고 그리고 귀히 여겨주고 한 교회로 달려나가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에 보니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 공동체를 이루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세상들이 알게 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라고.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라는 이 하나됨이 오늘 우리 교회 금년 한 해 동안에 풍성하게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간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읽지 않았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지도자를 세우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리더십을 세운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서 온전히 성장한 몸, 건강한 몸으로 세우려 하심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계속 자라야 합니다. 성장을 멈춘 몸은 퇴화를 하는 것이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14절 더 이상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겨울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게 된다. 그런 몸으로 성장하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써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각 사람이 알아서 기도하고, 각 사람이 알아서 예배하고, 각 사람이 알아서 찬송하고, 각 사람이 알아서 성경 공부하라.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16절,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탁월하게 영성을 개발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것은 불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로 묶여 있을 때, 매어 있을 때 제대로 기능이 발휘가 되고 그 속에 개개인이 영적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일도 동시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교회 본질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최소한 공통분모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 동일하다면 서로 다른 것 용납하고 받아주고 세워주고 함께 서는 그런 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에 주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 우리에게 금년에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혜 있게 세월을 아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과 우애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금년이 우리 교회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금년을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